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8절부터 우리 14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사사기 13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는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떠한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삼손 얘기입니다. 여러분 삼손 하면 어떻습니까? 삼손. 좋은 인상도 있지만 사실은 좋지 않은 인상도 계속 남아있죠. 그 삼손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장사였습니다. 그런데 술을 너무 좋아했어요. 또 술 마시면 따라오는 게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거기다가 도박까지 좋아했어요.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도박 좋아하고. 그래서 나중에는 그 여자에게 속아가지고 나중에 붙잡혀서 머리가 깎이고 눈도 뽑히고 그리고 참 맷돌 돌리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다가 나중에 큰 승리를 이룬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손 생각할 때 이걸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볼 때는 항상 성경의 초점은 뭐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삼손이라고 하는 이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삼손을 어떻게 다루셨냐 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루셨느냐. 우리가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훌륭한 사람, 어떤 때 태어날 때부터 아주 패역한 사람, 우리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나누어요. 저건 태생이 좀 시원찮아 사나. 그래서 사람은 또 뭐 어릴 때 떡잎부터 보면 안다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통하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떡잎이란 게 보잘것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착했어. 난 태어날 때 괜찮았어. 난 환경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을 뿐이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별 볼 일 없는 떡잎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삼손 술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고 그 다음에 도박 좋아하고 정말 버림받을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루셔서 마침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셨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내가 승리하길 원하거든요.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 저를 이용해서 놀랍게 역사하시고 제가 승리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는데 하나님은 아니, 내가 승리할 거야. 너를 통해서 네가 실패할 수도 있어. 그럼 나는 성공할 거야.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고야 말겠어. 너를 통해서 나는 영광을 받고야 말겠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게 초점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이 승리해봐야지. 내가 멋진 사람 돼야지. 내가 한번 잘해보지.
삼손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의 초점은 네가 아니라 나야. 사실 삼손이 마지막에 그 신전에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 신전의 기둥을 다 미루고 다 죽었어요. 삼손도 죽었어요. 실패 아니에요? 죽었잖아요. 거기서 삼손이 빠져나왔더라. 딱 신전이 무너졌는데 텔레비전 영화처럼 슈퍼맨이 팍 벽돌을 깨고 막 나오듯이 쫙 나와야 야 삼손 이겼다 할 텐데 삼손은 거기서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셨어요. 하나님의 계획, 나를 통하여 하나님은 승리하는 거다. 근데 자꾸 나를 높이려고 그래. 나, 내 이름, 나는 무시당하지 않겠어. 나는 높아지고야 말겠어.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삼손이 계속 그렇게 살다가 마침내 하나님이 승리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승리면 삼손도 승리한 거죠. 죽었으니까 패배한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승리하시면서 삼손도 승리하게 하셔서 히브리서 11장에 거기에 삼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삼손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넘어질 것이고요, 나는 실패할 것이고요, 사람들은 나는 비웃을 것이지만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승리하실 것이다 하는 얘기가 삼손 이야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손 다루듯이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 삼손을 어떻게 다루셨느냐, 그게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 나옵니다. 8절 한번 볼까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마노아,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여자에게 나타났어요. 삼손 엄마에게 나타나서 앞으로 네가 아이를 낳을 거다, 아이는 나시인으로 길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막 가슴이 뜁니다. 그리고 나서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남편이 설마 당신에게 나타났겠냐고. 그런데 또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삼손 엄마가 남편에게 뛰어갑니다. 여보 나타났어.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러니까 마노아가 허겁지겁 나와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마노아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노아, 이 어근이 뭐냐면 노아의 노아, 노아. 다시 말하면 이 이름의 뜻은 뭐냐면 그냥 평안하다, 태평하다, 안식하는 중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마노아. 이름 굉장히 좋죠. 노아란 이름 참 좋았어요. 안식해 하리라, 평안을 주리라,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마노아는 그 비슷한 뜻이지만 태평하다, 안일하다, 평안하다 그러지만 사실 이것은 그 시대 사람들을 일컫는 얘기예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마노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어요? 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40년 동안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압제 아래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로 있었다는 거예요. 식민지로 있으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다스렸다는 얘기예요. 40년이나 됐어요. 뭐 4년이 아니라 8년이 아니라 7년이 아니라 40년이 되었어요. 근데 다 그 시대 남자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마노아들이 되었어요. 아니, 한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저기서 애굽에서 노예들이 올라와서 말이야 저것들이 이 나라를 차지했어, 이런 말을 못했어요. 이스라엘, 그 말을 꺼내면 혀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무서워서 그들이 나타날까 봐.
예전에 일본 순사 또는 호랑이가 온다 그러면 자던 아이도 막 울던 아이도 멈췄거든요. 호랑이가 나타나 그럼 다 뚝 쳤어요. 잡혀 먹을까 봐. 그만큼 무섭던 시대가 예전에 여호수아 시대였어요. 함부로 혀를 놀릴 수 없어요. 그들이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고 조공을 바쳤던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한 때가 되었어요. 40년. 근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던 시대라는 거예요. 그게 만화예요. 만화. 평안하다. 그냥 우리가 블레셋 사람 노예 생활해도 괜찮아. 평안해. 조공 좀 바치고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우리 평안해. 그런 사람들을 만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말이 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만화란 이름의 뜻은 뭐냐면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시대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통치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블레셋이 40년이나 우리를 통치합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 제목이 없었던 평안했던 시대를 만화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고 시대는 어지럽고 혼란스러워지는데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없어요. 뭐 기도할 거 뭐 있어? 기도 제목 없어. 우리 평안해. 이제까지 이렇게 살아왔어. 그냥 적당히 이렇게 살면 돼.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월급 받고 그러고 나서 애들 잘 기르고 그럼 괜찮은 시대야. 다시 말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타면서도 평안하고 기도 제목이 없는, 그냥 그들을 섬기면 돼.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하나님 섬기든 안 섬기든 관계없어. 그냥 그들에게 주고 그냥 우리 주고 대령하면 돼. 나중에 삼손이 막 싸우려고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너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지금 이 나라는 평화가 깨졌어. 야야, 너 가만히 있어. 너 붙잡아서 넘겨줄게. 너를 넘겨달라고 한다. 그래서 삼손을 붙잡아서 넘겨주는 시대. 이게 만화 시대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졌어요. 기도 제목 있으세요? 가슴 치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이럴 수가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지금 블레셋 사람의 종살이 40년 했으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이렇게 삽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만 살아갑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세상에 종살이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못 드리고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래야 되는데 기도 제목 없음. 기도 제목 말하세요. 없어요. 애들이나 편하면 되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께 부흥을 구하지 않는 시대, 만화들. 그게 삼손의 아버지 이름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40년 만에 이 삼손의 부인에게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마 화들짝 놀라서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달려가서 여기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처음으로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드디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면서 기도 제목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 가슴 치는 기도 제목이 있냐 말이에요. 없어요. 부르짖지를 않아요. 하나님 앞에 애타게 가나안 여인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걸렸나이다. 나는 개들이 그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게 마땅치 않다 하더라도 쫓아면서 줬습니다. 나 개라도 좋으니까 주님 부스러기라도 좀 주세요 하는 그런 간절함. 태평했어요. 그리고 마귀에게 굴복하고 살면서 태평했어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니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이 어찌됐든 관계없습니다는 그 시대 만화들이 오늘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시대에 그들에게 답답해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너희들 구원해 주겠다라고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타났어요? 삼손의 어머니에게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요, 이름이 안 나와요. 이름을 쓰질 않아요.
사라 이름도 있잖아요. 뭐 한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이 여인은 이름이 없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그 시대에 가장 낮은 버림받은 여인이었다는 뜻이에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아이를 낳지 못하면 그 시대는 저주받은 여인이에요. 이 여자는 아무 필요가 없는 여인, 그냥 이름도 없는 여인. 그러나 소리 없는 울부짖음이 있는 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역사할 때 항상 평안한 사람, 모든 것이 다 해결된 사람,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통하여 일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마음 깊숙한 곳에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왜 하나님 나는 아이를 낳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는 버림을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는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 보면요, 사라도 아이를 못 낳잖아요. 사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삭을 주고요, 한나를 통하여 사무엘을 보내고요, 할머니였던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류한을 보내고요. 항상 하나님은 깊은 남들이 듣지 못하는 그런 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안한 것은 축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아주 건강하고요, 아이들도 괜찮고요,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건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도 제목이 없거든요. 기도 제목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여인, 너무 부끄러워 입조차 열 수 없는 그 연, 인생의 밑바닥에서 보통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는데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러니까 평범한 건데 그 평범에 이르지 못하는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그 여인에게 주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는 울분과 울음을 아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나왔을 때도 그러죠. 입을 벌리지 못하고 여호와 전에 나와서 그가 기도하러 갑니다. 기도하러 가서 소리를 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소리를 내지 못했어요. 입만 달싹거리고 하나님 그냥 하나님 그냥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들 주시면 바치겠습니다. 이것도 소리 내서 말을 못해요. 누구 들을까 봐. 한 맺힌 여인. 오죽 했으면 제사장 엘리가 보고 이 술 취한 여자야, 너 술 끊고 와서 기도해, 욕을 할 만큼 그렇게 달싹대면서 신음소리조차 내지 못했던 그 여인, 그 신음소리를 주님은 들으셨어요. 그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나타나요. 이 여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무슨 소원이 있었을까요? 소원이 뭐 있겠습니까? 그냥 한 가지, 하나님 난 아이를 놓지 못하는 저주받은 여인입니다. 왜 나만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저 좀 한번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는 하나님, 아무도 모르는 자기 마음속에는 울부짖음이 있는 그 여인,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그렇게 찾아오세요. 다 가진 사람에게 찾아오질 않으세요. 문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게는 찾아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구하는 것이 없거든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가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참 귀한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눈에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볼 때, 사람들 눈에 볼 때는요, 저 사람 뭐 좋습니까? 저 사람 뭐가 좋아요? 사람 눈에 볼 때는 별로 좋은 게 없어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의 이름 중에서 좋은 이름들, 마리안이라는 이름도 참 많고요, 에스더도 있고 다 있는데 룻이라는 이름 별로 없어요. 룻 뭐가 좋아요? 룻은 남편이 죽었거든요. 이방 여인이거든요. 그래서 룻이라는 이름이 별로 없어요. 제가 우리 막내 딸한테 영어 이름으로 룻을 지어줬어요.
제가 한번 오더니 그러더, 아빠 왜 내 이름을 루시라고 졌어? 사람들이 이상하대. 왜 루시아나? 좋은 이름 많은데 왜 루시아? 룬 말고 더 복된 이름이 있잖아. 왜 루시아? 룻은 모압 여자고 남편이 일찍 죽고 과부였지만 하나님 만나서 룻기라고 하는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라는 이름을 얻은 참 귀한 여자야. 룻은 복돼. 그리고 빌리 그레함 목사님 사모님 이름이 룻 그레함이야. 그러니까 그 말 듣고 정말? 요새는요 내 이름 너무 사랑한대요. 룻 너무 좋대요. 사람들은요 인간의 눈으로 볼 때 복을 복이라고 여기는데 하나님은 이 여인을 복된 여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눈에 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눈에 기도 제목이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아무 기도할 거리가 없는 사람이 뭘 복된 사람이에요. 낮이나 밤이나 하나님 앞에 주님 기도 제목 가지고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지. 나 너무 바빠서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다 아시지요 뭐. 이런 사람이 뭐 복된 사람이겠어요. 이 여인을 주님께서 보시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자, 나타나서 무슨 말씀을 합니까? 여인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기 그 4절과 5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4절과 5절 시작.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이 여인에게 똑같은 말씀을 한 것을 뒤에 마노아에게도 얘기하죠. 자, 그런데 특별하게 한 가지 요구를 해요. 이건 뭐냐면 나실인의 규례예요. 나실인. 그러니까 구약시대 나실인은 뭐냐면 구별된 사람, 하나님께 드려진 자의 규례가 있는데 때때로 내가 한 달 동안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그럼 한 달 동안 일을 하는 거예요.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않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마시지 않고 그 3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자기를 구별시키는, 어떤 사람은 난 6개월 동안 나실인으로 있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1년 동안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신 규례가 마칠 때 머리를 다 깎았어요. 그래서 겐그리아에서 바울도 나실인의 규례를 하고 끝났을 때 머리를 깎았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 여인에게 너 아이를 낳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해요. 나실인으로 있어라. 여러분 이제까지요 어떤 구원자도 나실인 규례를 준 게 없어요. 이 여인에게만 네가 나실인으로 있어라. 아이 낳을 때까지 나실인 되라. 그래가지고 머리에 삭도 되지 않고 부정한 것 만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렇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시대에 4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어요. 40년 동안 식민지 생활했어요. 이때 이들을 건지기 위해서는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어떤 누구보다도 강력한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기 위해서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나실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좌에 임하시는데 그 보좌, 어떤 보좌에 임하시냐면 거룩한 보좌에 임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곳이 아니면 임할 수가 없어요. 그 땅에 너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너무 사람들이 태평하게 살면서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이 임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 여자에게 나실인이 되라, 내가 너를 보좌로 삼겠다 이런 뜻이에요. 너를 통하여 강력한 구원을 일으키겠다 이런 뜻이에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왜냐하면 거룩한 곳에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곳은 하나님의 보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후에 이 삼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사는 나시린이 돼요. 그 삭도, 머리에 삭도를 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그를 보좌로 삼았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이길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나신의 규례를 버리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종이 되는 거예요. 거룩은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한 자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기 세 가지입니다.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 먹지 말고, 머리에 삭도 되지 마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은 너는 세상의 즐거움을 너의 즐거움으로 삼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얼마나 즐거워요? 얼마나 누리고 싶습니까? 사람들이 시간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죠? 누리고 싶어서 그래요. 즐길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재미있게 살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 나시린으로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말라. 요새 대학 들어가면요, 술부터 배우잖아요. 저 걱정되는 게 우리 아이들 술 배우지 않을까 걱정해요. 술이 얼마나 많아서 타락시킵니까? 술부터 배워요. 제가 듣기에 어떤 학생도 술부터 배우고, 술 마시는 거 재밌고, 맥주 같은 거 술도 아니라고 하고,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타락한 줄 아세요? 예전에 청년 하나가 얘기해요. 돈이 생기면 자기는 창녀를 찾아간대요. 요새는 창녀가요, 앱으로 들어가면 된대요. 앱에 들어가잖아요. 내가 원하는 날짜 딱 들어가면요, 거기에 스케줄이 쫙 나와 있대. 1시간별로 나와 있대요. 그런데 그게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들어갈 수가 없대요. 너무 많이 몰려가지고. 내가 예약을 해야겠다, 어떤 창녀하고 예약했다, 일주일쯤 걸린대요. 일주일 오후 2시, 그럼 어느 오피스텔로 가면 된대요. 오라고 한대, 장소를. 최하 13만 원부터 16만 원, 20만 원, 30만 원, 40만 원 다 다르대요. 서비스가 다르대요. 거기를 그렇게 찾아다녀요. 근데 그게 그냥 종일 꽉 찼대요. 그 자기가 여자를 또한 고를 수가 있대요. 여자를 고를 수가 있어서 그 여자에게 들어가서 계속 그 여자랑 1시간 동안 섹스를 한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밀렸대요. 웬만한 사람들 다 찾아간대요. 근데 그런 앱이, 그런 사이트가 너무나 많대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클럽에 간다는 거예요. 클럽 가면 저기 우리 저기 궁동도 있고, 뭐 여기 갤러리아 뒤에도 있고요. 거기 가면 클럽이 있는데, 클럽 가면서 거기서 부킹하는 거예요. 들어갈 때부터 딱 보고선 괜찮다 그러면 들어가게 해주고요, 안 괜찮다 걸러낸대요. 그럼 거기서 부킹하고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즐기는 거예요. 우리 시대가 그래요. 대학생 들어가면 그렇게 돈을 번대요. 아무도 모른대요. 세상의 쾌락에 매여진 시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시대, 즐기는 시대.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 돈만 생기면 안 돼. 아르바이트에서 돈만 생기면 거기가 안 되는 거예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마라. 세상의 쾌락에 자기를 던지지 마라. 너는 존귀한 자다. 하나님의 보좌다. 하나님이 너에게 임해서 이 땅의 그 능력을 드러내는 보좌다. 포도주와 독주로 너를 더럽히지 마라. 삭도를 대지 말라고요. 삭도는 뭡니까? 머리를 기르는 거예요. 머리는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립니다. 하나님 외에 나는 누구에도 굴복하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만 나는 다스림을 받고 굴복할 겁니다. 이게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가 이거 지켰었죠. 나에겐 하나님이 계시다. 근데 그게 깨지는 순간
하나님이 떠나는 거죠. 나시린이 되는 거예요. 부정한 것 만지지 마라. 너를 더럽게 하는 어떤 것,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아프게 할 만한 어떤 것도 하나님이 기분 나빠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이거 섭섭해 하시겠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네, 어떤 것도 거기에 대해서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만 행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럼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하나님이 임재한 사람은 삼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이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태양이에요. 태양.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 그 이스라엘의 블레셋에 종살이 하는데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다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지배하지 못하는 태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것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태양이란 무슨 뜻입니까? 무제한의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살면 우리들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사소한 일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임재할 때 그 능력은 태양 같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는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앉을 보좌가 없어요.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딱 함께 할 때는요, 마음 가운데요, 굉장히 평안해요. 굉장히 평안해요. 막 담대해져요. 자기가 막 느껴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아, 하나님이 함께 하는구나. 두려운 게 없어져요. 근데 내가 거룩을 잃어버린다면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났으니까. 여인에게 나시린이 되라. 내가 너에게 임하리라. 네가 탄생하게 될 삼손과 함께 있어서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 새날이 되게 하리라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예요.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삼손이 되기를 원하세요. 너희들이 삼손이 되라. 이 시대에 새로운 태양이 떠오른 것처럼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해라. 어제 그 태양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태양이 떠올라서 너희들 나라에 하나님의 기쁨을 주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해라. 우리들을 삼손으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거룩하지 않다는 거죠. 거룩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거룩하게 나가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기도하기에 나온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새로운 태양이 떠오르는 새날을 허락하는 그 놀라운 축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삼손을 승리자로 만든 분은 하나님입니다. 삼손은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승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다루십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술 좋아하고 그렇게 여자 좋아하고 그렇게 도박 좋아하는 삼손을 승리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만들어 주옵소서. 만화들로 살아갑니다. 기도 제목이 없는 시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음이 없는 시대, 밭이 있는데 뿌려진 씨가 없는 시대, 하나님 만화들로 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밑바닥을 친 여인입니다. 눈물조차 함부로 흘리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입술을 벌려 기도 제목조차 내놓을 수 없는 여인입니다. 주님은 그 여인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 주님은 마음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아버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기도 제목을 주님께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시린
이 시대에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사람, 새로운 태양을 떠오르게 하는 사람, 이 시대의 삼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만 받는 거룩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요,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십시다. 주여.